이 찬송을 미리 여러분 올려드리죠. 구독 눌러놓으면 이 곡이 뜹니다. 몇 번 들어보시면 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이 짧다고 해서 내용이 짧은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광대한 내용이 됩니다. 공간상으로는 모든 민족이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버리죠. 이미 이스라엘의 배타성을 넘어버립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다 포함한 온 세상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목을 찬송할 이유, 찬송할 이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신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되죠.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받은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전체가 노래잖아요. 물론 곡조가 있는 노래로 된 것도 있고 수많은 이제 곡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무슨 곡조에 따른 노래, 무슨 곡조에 따른 노래, 시편을 노래로 된 것들도 많고 뭐 노래로 안 된 것들도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시 자체가 운율이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때로는 탄식이 가득함이 있어요. 탄식, 하나님의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래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조차도 찬송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자의 탄식이죠? 성도의 탄식은 그게 찬송이 된다는 거죠. 아니, 탄식이 무슨 찬송이 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른 노래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그게 무슨 노래가 돼요? 아니, 그게 시편에 나오니까요. 그게 노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를 노래는 주님의 그 부림받은 그 십자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이 주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진실함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걸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인데, 그러면 저들이라면 모든 자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들이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믿는 자들이 저들이 되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질하며 재수 없다고 도망가잖아요. 돌아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아니, 자기 자신도 못 구하고 죽는 주제에 남을 구한단 말이냐 하고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십자가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이게 저들 속에 돼요, 저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들도 저들 속에 들어가요. 왜요? 저들이 저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네가 나를 부인을 안 한다고? 오늘
새벽에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사도의 사도됨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사도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됨도 자기가 잘나서 사도됨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주님께 불려서 사도가 됐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를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하다가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이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이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할까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래? 똑바로 안 해? 나봐, 나처럼 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는데도, 맹세하고 부인했는데요, 주님이 나를 안 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인자의 크심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전해요? 나는 죄인주의 개수라는 거예요. 나는 포행자요, 강포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불러 주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 주의 인자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들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어요? 방금 베드로와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지금 주를 부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냥 막 낙심 가운데 이게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사는 내 꼬라지가 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죠? 주의 인자의 크심과 그 진실함을 증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주의 인자심과 그 진실함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시편 117편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 벌써 설교 다 했습니다만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죠? 짧으니까 뭐 짧게 마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결국 짧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그 진실함이 뭔지를 단어를 좀 설명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 인자와 진실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인자하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헤세더. 와, 여러분 잘하셨어요. 헤세더. 쓸 줄은 몰라도 그죠? 오늘 들어서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른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 어떤 이 사랑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룩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에게 뭘 베풀어요? 인자를 베풀어요. 이방 여인이 룻에게 인자를 베풀어 헤세드를 베푼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헤세드를 쓸 때에는 인자함, 친절함, 은혜, 자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그걸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자를 말할 수 있어요. 언약적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는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7장입니다. 예,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의인이 죽었단 말이죠. 의인이 죽어버리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그 의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빨리 죽어버린 거죠.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진실한 이들, 그러니까 의인이나 진실한 이들 같은 뜻인데 요 진실한 요 뜻이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세들을 진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매 맞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왕들에게 목 잘려 죽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을 때 왕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놈 잘 죽었다 그래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린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 시대일까요? 아합 시대 보십시오. 그 이세벨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을 그냥 죽이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죽임 당했는데 그 악한 왕들이 사는 시대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액 전에, 그런 전쟁 전에 죽어버렸는데 이게 뭐라고요? 화액전에 취하여 갔다. 이거 화액전에 화를 당해서 이미 데려가 버리죠. 죽어버린 게 오히려 더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사느냐. 그러잖아. 내가 이 꼴 보려고 사느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죽음도 그렇게 말하는 죽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게 싫다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게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 죽는다는 말도 뭐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이야기의 반대말이에요. 나 죽고 싶다는 말이.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 괴로워서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산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먼저 데려감을 당했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의 죽음을 뭐예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일찍 데려가 버렸는데 왜 죽었을까? 그 사람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는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그걸 마음에 둘까요? 잘 죽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인자와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다 죽어갔어요. 또 선지자들 일찍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평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현재거든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80세 넘으신 목사님하고 두 분 통화를 했는데요. 한 분이 계속 몇 주간 몇 번이나 전화를 드린 이유가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나이 한 뭐 7, 80 되신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설교해달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미 자기보다 더 신앙이 앞선 그런 분들인데 그 할머니들 그 신앙을 지켜온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천국이 어떠한지를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그분도 참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인데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뭐 동료 목사들이 가보면 알지. 그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구박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도 몇 번 교제를 나누고 결국 나중에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통화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천국에서도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가? 그럼 그 일이 뭘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성취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기쁨이 있을 거 아닌가? 아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취가 주어질 때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더 나은 영광을 돌리다든지 더 나은 성취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간에 있든지 뭐 결과물을 만들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의 현재성입니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 데려감을 당하여 악한 자들 앞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이다, 또는 왜 저렇게 빨리 죽어버렸을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하늘에 앉혀졌고,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십자가라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하늘에 앉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혀져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 안에, 평안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지금 이후로는 십자가 이후로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들에게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치고 안식에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 정말 하루 더 빨리 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분 참 은혜가 있어 찬송도 하세요. 그런데 전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 우리 한 5, 6년 전에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접대한 적이 있는데 그분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황금길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 찬송 이제 많이 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같이 찬송 몇 구절 말씀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받아 그 언약을 따라 산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버렸으니까 데려가 버리는데 그게 참된 평안 안식에 들어갔다. 그거 누가 알리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정말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누가 그걸 마음에 둘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두는 자들이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뭘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인자의 크심과 그 진실함의 영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약속대로 거듭 계속 이루어질 때 그걸 진실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 너무너무 진실하시잖아요.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제가 그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실이나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말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가, 그게 신실이고 성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지 그걸 진실이라 그러고요. 이걸 신약에서는 진리라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진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참과 거짓 이런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실하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진실하지 못한지 호세아 6장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까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제가 아담 언약 할 때 이 구절 인용했죠. 아담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 어겼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고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는 것은 물론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남과 북을 다 말하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의 인애가 뭐예요? 언약적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사랑은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구름과 이슬이에요. 구름과 이슬. 왜 이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왜 구름 같고 이슬 같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안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도 인간을 안개라고 그래요. 그 우리 인간이 뭐기 때문에? 안개이기 때문에.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가 햇빛 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었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 안에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갔지? 이상모서 어디 갔지? 죽어 없어졌어. 100년 뒤에 찾아봐도 없어요. 100년 뒤도 아니네요. 내가 100년까지 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100년 안에 그 기억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역사 속에서?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예요, 안개. 안개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도 안 하세요. 우리가 언약 못 지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그 진실하심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호세아 6장 4절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고 주여 내가 죄인이다 하면 그건 구원받는데 그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6절, 나는 뭘 원하고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라고요? 인자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인애, 그 인자를 내가 너희에게서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어떤 제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죄가 용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 그 인자만이, 그 인애만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이걸 알라고 제사 지내라고 했다고. 이걸 알라고 율법 지키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통해 자기 죄라고 제사를 드림으로 주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군요 하고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를 알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알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군요.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알라고 그렇게 율법과 제사를 줬는데, 나 제사 잘 드렸잖아요. 나 율법 잘 지켰잖아요. 라고 나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려고 하니까, 그 인자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하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요? 싫어요?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싫어요? 내가 잘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불쌍하니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대접 내가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탁 죽어버리고 말겠다. 자살한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뭐 심각한 우울이나 공황장애로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 뿌리도 찾아보면요, 결국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이겁니다. 끊임없는 자책, 끊임없는 자책이에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안 그랬다면 지금 이 꼬라지가 아닐 텐데. 끊임없는 자책이라고요, 자책. 그건 마귀의 송사거든요. 그럴 때 뻔뻔해져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저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뻔뻔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뻔뻔해야 돼요? 그래, 내가 그러하다고. 그러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이런 나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주님의 인애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그분은 뭘 믿어요?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무슨 어줍잖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게 십자가 대의 원수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면서 뭘 원한다고요? 인내를 원한다. 제사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 소, 내가 그거 고기 먹겠느냐? 하나님이 소고기 드시겠어요?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야. 그걸 통해 말라고 제사를 줬는데 너희들은 인내는 발로 차고 제사 나 많이 드렸잖아. 나 제사 잘 드렸잖아. 나 안식을 잘 지켰잖아. 11조 잘했잖아. 이걸 들고 나온다고? 아니 11조가 제사가 뭔데? 안식일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인간의 죄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거지로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도 찬송의 이유가 충분하다고요. 인자하심과 주, 그래서 바울과 뭐였습니까? 를 맞고 얻어 터져서 내일 되면 죽는데 서서 찬송을 했다니까. 그런데 도망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 회개하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주의 그 사람 구원하려고 도망 안 갔다고요. 베드로는 또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도망가야 될 때가 있고 도망 안 갈 때가 있고요. 바울이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안 갈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내 주장과 고집대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아니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 앞잡이 아닙니까? 죄인들, 뭐 세리 친구들이 세리들이죠. 뭐 다 죄인들이 가득 모여서 아니 당신 제자들에게 묻죠. 아니 당신 선생은 서지자라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여기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뭘요? 긍휼이 무슨 단어예요? 인애를 원하고, 다른 말로 인자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따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긍휼이 불쌍히김이죠. 그 인자,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조건 걸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일방적인 그 은혜, 그 은총, 그 사랑, 그거 내가 원하지. 내가 너에게 제사 원하더냐 이 말입니다. 제사 원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창기들에게, 현장에 가늠하는 그 여인에게,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자기 율법 좀 지켰다고 예수가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데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의 어줍지 않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율법 지킨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 그들, 예수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 백날 다녀도요, 그죠? 평생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모르고 다녀요. 그래서 뭔가 좀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고요. 원망하지요. 언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생각이라 합니까?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찬송 소리 듣기도 싫대요. 은혜에 대한 찬송의 소리를 듣기도 싫대요. 예, 이해는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열방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 주일 오전에 하면서 이 말씀 자주 드렸으니까 읽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격이에요. 이 설을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 의인데, 어떤 목사님 그걸 이렇게 설명했대요. 야, 아브라함, 너 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예수를 뭐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죠?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여,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언약을 따르는 그 사랑 때문에, 주의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너 의롭다. 다른 말로 네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마음에 든다는 것은요, 내가 소 잡아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보고 나 네 마음에 들어. 다른 거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뭐 들고 오셨어요? 그럼 오늘 수요일 올 때 뭐 들고 오셨어요? 모일 때마다 빈손 오면 안 된다고 헌금하라고. 수요일도 헌금하는 분 계시죠 아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빈손 들고 와서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안 들고 오면 십자가 안 붙든다고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회 헌금을 안 하지만은 뭐 괜찮아요. 그래도 빈손 들고 죽게 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든다. 네 내 앞에서 살아. 이게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은 자들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에 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열방이 들어가요. 이방 민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것도 노래예요. 사실은 신명기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31장 30절 한번 보세요.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나. 이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모세의 시편이 여기 나와요.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장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보다 짧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래예요. 그러니까 32장 전체가 노래인데요. 그 중에 4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칼 가신다는 거 아시죠? 시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내 번쩍이는 칼을 갈고 계시고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고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의 원수를 치버리는 거죠. 치죠. 이거 어디서 치는 거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칠 때에 43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보세요. 이스라엘아? 아니잖아요. 너희 민족들아.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모세 언약에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넘었어요. 너희 민족들아. 여기에 이방들도 들어가잖아요. 민족이 복수로 나오잖아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럼 왜 우리는 즐거워해요? 이방인이 우리가 왜 즐거워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도 즐거워하라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구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때 자기 백성을 뭐 해버려요? 속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시편 117편이에요. 이게 시편 117편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릴 때에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데, 이걸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제 누가 나타나시는지, 그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물론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비하면 은혜와 진리를 무슨 단어로 넣으면 되겠어요? 주의 인자와 진실함. 그렇죠. 예수님이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에 충만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우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신약의 헬라 용어로 뭐라요?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진리라는 것은 헬라적 개념의 진리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의 그런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진실하게 역사 속에서 거듭 지켜내셨을 때 그걸 진실하다, 그걸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인자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인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사람을 가리킴을 하니라.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럼 뭐가 충만하다는 거요? 인자와 진실하심. 그 인자의 크심을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의 크심과 그 은혜의 크심을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내셨는지, 그 은혜와 진실이 누구에게 가득해요? 예수에게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알고 믿었다. 이건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은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른 예배 앉아서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할까요 안 할까요? 입도 자세가 안 합니다. 왜요?
그 은혜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때 찬송했겠어요? 우리는 그때 뭐 찬송했어요? 중학교 때 뭐 찬송했을까요? 제대로 뜻을 알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시편 117편에서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사람들은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맹인이에요, 맹인. 이방인들은 양심 고운대로 살아도 결코 은혜와 진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게 로마서 2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남을 뭐하고 살아가요?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이방인은 무엇으로 남을 판단할까요? 예, 자기 양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율법을 일을 행하여? 이걸 흔히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 그러나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직접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가 율법의 역할을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받아도 그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대요. 뭐라고요? 율법에 조문은 없어도 양심이. 그래서 이방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양심을 따라 그래가 되겠어? 김수하면 안 되네. 이방인이 하니까 김과장 그렇게 되겠어? 그거 지금 방산 비리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 탱크 만드는데 그 부속 똑바로 써야지, 잘못 쓰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누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숫자 조금 차이인데 이거 반올림에 해서 딱 만들면 탱크 잘 돌아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뭐 한다고요? 고소하고 변명하고 고소하고 변명하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으로 고소 고발해요. 여러분들 양심에 가책될 때, 예수 믿기 전에 양심에 가책될 때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걸 상쇄시키는 다른 행위로 또는 점수를 자기한테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채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은 뭐라 그래요? 온갖 손가락질 다 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이게 이방인들이 남을 판단하는데 지가 판단하면서 똑같은 짓을 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벌들이 1000억을 해쳐먹었다 이러죠. 그때는 표현이 1000억을 해쳐먹은 하고 우리가 1000원 떼먹은 거 같아요, 달라요? 하늘 보실 때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1000원밖에 안 떼먹었잖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오후에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독서실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 설교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돈 떼먹었더라고요. 우리 누나 지갑에서 훔쳐간 것도 있고요. 어머니 지갑에서 용돈 훔쳐간 것도 있고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변명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을 뭐예요? 판단 정치하잖아요. 똑같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 보고 정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전체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뉴스 보면서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뉴스 보면서 저 인간 저기 근데 그 판단을 하는 지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은 뭐라고요? 괜찮은 거고 남이 한 것은요? 맞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사에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이걸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똑같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너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서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지금 당장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안 떨어지니까, 노아 홍수처럼 홍수가 안 일어나니까 죄 짓는데 간이 커져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죄 없어. 저런 인간이 나쁜 인간이지 라고 판단 정치하잖아요. 그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죠.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홍수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 불 안에 들어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왜 아직 그렇게 심판을 안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17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불탄 이유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너 멸시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의 이반이 똑같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반이나 똑같아요. 17절로 보실래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은 뭘 의지해요? 양심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앙스를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 다른 사람 가르치면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도둑질 하느냐? 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 아래 있어요? 지 아래에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 아래에 있어요. 3장 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았냐? 유대인이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어요? 있습니다. 유대인의 헬라 지 아래 있어요. 그래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입이 막아졌습니까? 우리의 입이 막아졌다는 말은요, 나는 더 이상 남을 판단 정치할 수 없는 사람을 알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게 죄라고 막 판단 정치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들을 판단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이런 판단과 정죄를 함이 그 판단과 정죄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정죄와 판단이지, 정죄와 판단을 위한 정죄와 판단을 한다면 저가 뭐가 돼버렸어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건 이단 교주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여기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이미 선포되었다. 어디에서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모세 언약에서도. 자, 로마서 1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장씩 읽자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제가 2장을 인용한 이유는 시편 117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며칠 전에 아침에 읽는데 로마서 2장 주의 인자와 진실함이 로마서 2장의 배경이 되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인자도 진실도 없어요. 지는 잘났다고. 지는 선악 판단의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잘났다고 얼마나 판단 정치하고 삽니까? 이게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고요. 지가 판단 정치하면 지도 거짓 다 하고 살더라. 거짓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일어났다고요? 주의 인자심으로 회개해서 그 긍휼의 크심으로 나오게 하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거 하려고. 그래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부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이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설교 들으면서 좌절하게 될 때가 소망이 생길 때가 소망이 생기죠. 왜요?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죠, 여러분들 다.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부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위로가.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뭘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왜 받아주셨어요? 뭐 때문에 받아주셨어요? 주의 인자의 크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죄인이 우리를 받아 사는 게 돌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나 네가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데 같은 믿음이면 서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 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진실하게 이루더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도 예수님의 할례 받음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할례에 추정됐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언약을 베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복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정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이방인이죠. 9절에 이방인들도 뭐로요? 그 긍휼하심으로 이걸 인자, 그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 것 같으나, 계속 열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이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시편 18편 49절 말씀이고요. 10절은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은요 오늘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전부 열방이 들어가죠. 12절의 열방은요 이사야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모든 민족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을 나타내신 분이시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냥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2000년 전부터는 분명한 표적이에요. 그 이전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 복음이 2000년 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주의 긍휼과 그 인자심을 맛보아 누리기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유,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다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7편 1절이 이제 너무나 간단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 그 긍휼, 그 자비, 그 인애가 어디에서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렇게 빨리 심판이 안 일어났냐고. 약속이 더디다고. 아니요, 더딘 것이 아니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 긍휼이 오래 참으심, 그러나 반드시 끝은 옵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도둑같이 오는 것이죠. 그날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실제로 불에 태워져 사라집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뭐예요? 진짜 현실. 성경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가짜 현실이에요. 왜?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진짜 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진짜 현실, 말씀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하늘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어서 찬송도 듣기 싫습니까? 성경도 듣기 싫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현실이 성경 말씀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러면 아직도 심판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그 인자와 진실함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의 자들이죠. 그런데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을 계속 베풀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안에서
정말 주의 성령의 역사로 깊은 울림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크고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어떠한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인자와 진실이 나타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